어떤 아버지가 문방구에서 세계 지도를 사왔는데 이게 세계 지도가 퍼즐로 된 거예요. 끼워 맞추기니까 그 집에 아들이 둘이 있으니까 집에 가서 아들들에게 이게 게임을 시켜야 되겠다. 갖고 와서 이제 이걸 흐트러 놓고 세계 지도니까 맞춰봐. 이 중학교 3학년짜리가 그걸 큰아들이니까 그걸 맞추느라고 낑낑거리는데 한 30분 걸렸어요. 그런데 국민학교 5학년 그 동생한테 다시 흐트러 놓고 너 한번 맞춰봐 하니까 5분 만에 맞춘 거예요. 너 어떻게 이렇게 빨리 맞출 수 있냐? 어떻게 이렇게 형은 30분 걸렸는데 하니까 씩 웃으면서 동생이 그 뒤에 그림 있잖아요. 그림 보고 맞추니까 그냥 다 맞춰진 거예요. 사람 얼굴이 그 뒤에 있는 걸 이 둘째가 아는 거예요. 참 지혜로운 동생이지요. 여러분, 이 세상 나라가 퍼즐 같습니다. 온 세상의 역사가 아주 그냥 복잡하게 그렇게 움직여지는 것 같죠. 그러나 심플합니다. 그 뒤를 보면 이 세상 역사 뒤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여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다니엘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알아맞힙니다. 기도하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는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잃어버렸던 느부갓네살 왕 절대 군주의 그 왕의 꿈까지 기도하면 알아맞히는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왜 그 문제를 해결 못하겠습니까? 반드시 해결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죽은 문제도 살려주고 병든 문제도 다 고쳐주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미래 아무 염려 없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염려거리를 기도거리로, 걱정거리를 기도거리로 다 바꿔놓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숨쉬기조차 힘든 1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확진자가 늘어나고 여러분 이 모든 일 뒤에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팬데믹이 왔는데 하나님이 명하시면 바람과 파도 물결이 흉흉해도 예수님을 깨우면요, 예수님이 일어나서 명령 한마디 하면 바람과 파도는 즉시 잔잔해지는 것입니다. 인간이 뭐 백신이 어떠고 저떠고 유익이 되죠. 도움이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 또 다른 변종의 바이러스 나타나면 이 지금 백신 아무 소용없다고요. 인간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뭐 마스크 끼고 거리 두기 하고 손 씻고 그건 최선을 다하는 거지만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큐베이터 생명사계 속에 우리와 우리 자녀들 우리에게 속한 자들 하나님이 덮어준다. 날개 깃으로 하나님께서 덮어준다 그랬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서를 보면요, 어제도 제가 이를 보면서 정말 무한한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왕의 꿈을 알아맞힐 뿐 아니라 그것을 해석을 합니다. 이 해석이요, 이 바로왕의 꿈은 7년 풍년 7년 흉년입니다. 도합 합쳐봐야 14년 안에 끝나는 그 꿈을 해석하고 일약 요셉은 총리가 되었어요. 애굽의 총리. 그런데 이 바벨론 온 도의 총리가 되고 박사들, 술사들의 어른이 되는 거예요. 20대입니다. 그것도. 그런 엄청난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 다니엘 때가 기원전 606년, 그런데 그때로부터 그 세상 끝날까지 지금부터 2600년 전에 다니엘이 해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을 그걸 해석했는데 2600년 전에 이미 세상 끝날 일어날 일들을 전부 얘기했다고요. 어떤 나라가 패권을 잡고 어떤 나라가 무너지고 한 인간의 흥망성쇠, 한 인간의 생사화복, 나라의 흥망성쇠 하나님이 잡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서요 첫째 기억할 것은 세계에 사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인데 끝내는 분도 하나님이다. 정금머리 바벨론입니까? 여러분 오늘 읽었지 않습니까? 본문에. 그리고 언가슴 두 팔 메데바사입니다. 헬라는 노시잖아요. 배하고 넓적다리. 철은 로마입니다. 강한 것 같아요. 점점 비중이 커지잖아요. 여러분 이 금은 비중이 19입니다. 은은요 11이에요. 그 다음에 동은 8.5, 그 다음에 철은 7.8입니다. 이렇게
비중이 점점 금이 제일 강합니다. 화려합니다. 그런데 강도가 높은 것은 통치력은 금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점점 강해져. 여러분, 무기가 강해져요. 무력이 강해져요. 힘이 강해져요. 철의 나라 로마 감당을 못해요. 로마가 세계를 제패했지 않습니까? 근데 로마가 망했지 않습니까? 언제? 여러분, 기원전 63년에 등장했던 로마가 동로마, 기원 후 1453년 서로마, 기원 후 476년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끝남으로 끝나는 것이냐? 여러분, 그렇게 끝나고 신흥로마가 생겨, 부활로마, 옛 로마 판도에서 여러분 유럽의 지도를 보십시오. 거기에서 나라가 하나로 쫙 뭉치잖아요. 1900년대부터 뭉쳐 들어갔어요. 한 통화, 한 깃발 아래 총통 세우자. 결국에는 2009년 11월 20일 EU 유럽 유니온입니다. EU의 대통령 헤르만 반 롬푸이가 태어났어요. 태어난 게 아니라 대통령이 된 거죠. 이 사람 다음에 사람이 그리스도가 될 가능성이 아주 많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봐도 제가 봐도요 그럴 것 같아. 시대가 흐름을 보면요. 그런데 이 옛 로마 판도에서 여러분 새로운 부활 로마가 등장하는 것을 성경이 2600년 전에 전부 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부활 로마는 분명히 등장합니다. 마지막 세계의 패권은요 미국이 아닙니다. 마지막 세계의 패권은 중국이 아닙니다. 지금 중국과 미국 힘겨루기 싸움하고 러시아가 곁에서 거들고 이렇게 하지만 이 나라들도 다 끝이 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계시록 7장의 대부흥을 위해서 썰 나라가 미국과 한국입니다. 끝까지 적그리스도에게 손잡지 아니하고 마지막에는 적그리스도의 나라로 다 갑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숨겨놓은,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과 미국이라는, 제가 귀에 따까리 않도록 얘기했지 않습니까? 성경적인 근거를 놓고 얘기합니다. 미국은 독수리 나라, 계시록 12장에 독수리 두 날개로 이스라엘 업어다가 요르단 쪽 하나님께서 거기 모압 땅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그리고 마지막 이 이스라엘의 대부흥을 위해서 하나님 이사야 55장에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달려갈 수 있는 나라 코리아로, 히브리어로 코리아입니다. 그게 여러분 유대인 랍비들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윤순현 전도사님, 목사님, 그 선교사님이 거기에서 수십 년을 목회하면서 선교하면서 그걸 히브리어 갖고 전부 다 공부를 했더니 코리아가 성경 속에 이사야 55장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랍비들한테 얘기했더니 랍비들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요 하나님이 감추어놓은 나라, 마지막에 서시려고. 여러분 마지막에 대한민국이 쓰임받을 때 이 미국이 살아야 돼요. 이 미국을 살리기 위해, 무너져가는 미국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공수특전단, 영적 공수특전단을 보내준 거예요. 하와이에 102명입니다. 102명이 범선 타고 미국에 온 게 청교도 아닙니까? 숫자도 똑같아요. 이들이 미국을 살리기 위한 제2의 청교도로 50개 주에 4,300개 한인교회가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미국의 어떤 큰 교회가, 어떤 중국 교회가, 일본 교회, 멕시칸 교회가 여러분 새벽을 깨웁니까? 없어요. 한인교회만 아무리 작아도 새벽에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는 성령의 은사를 마지막에 막 부어줘요. 요엘서 2장 28절에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온갖 빛들의 연사를 부어줍니다. 특별히 한국 보병의 나라니까. 근데 미국은 포병의 나라니까. 보병과 포병이 여러분 마지막 땅끝까지,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이 바로 이스라엘 시작했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지구 한 바퀴 돌면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땅을 향해서 진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국을 살리는데 하나님 우리를 보낸 거예요. 사명이 있는 것이 우리 주님 세운 교회. 온라인 하면서 일천번제하면서 지금 수많은 교회들과 주의 종들과 살아있는 하나님의,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의 세계, 육의 세계 갈라집니다.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이 지금 갈라지는 거예요. 영에 속한 교회, 육에 속한 교회 갈라지는 겁니다. 영에 속한 신자, 영에 속한 성도, 영에 속한 교회 그 속에 포함될 수 있기를 깨어서 주님 앞에 사명 감당하다가 우리와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주님 오시는 날 다 들림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가 너무 가까웠다는 거예요. 신랑이로다 나오라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서 소리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문 밖에서 내가 문을 두드린다.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이 세상에 뜨겁지도 차지도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토하여 버리고 싶은 이 악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세대에 우리들이 거룩한 다니엘처럼 살아야, 우리의 자녀들이 거룩한 다니엘처럼 키워서 마지막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 앞에 들림받아 영광스럽게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역사는요,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칙칙폭폭 달려가는 그 끝이 곧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봤잖아요. 이제 한번 어제부터 좀 구체적으로 쫙 뽑아서 클로즈업 시켜 보십시다. 클로즈업. 자, 세계사에 기원전 606년에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잃어버린 그 꿈을 보여주고 이상 중에 하나님이 해석을 시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벨론 기원전 606년부터 기원전 539년까지 존재했습니다. 기원전 539년에 결국 메데파사에 의해서 망합니다. 금나라도 금머리 나라도 망한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한 느부갓네살이 엎드려 절하고, 잠시 엎드려 절했지만 여러분 3장에 들어가면요, 그 금머리 나라를 세워놓고 내가 이 최고의 권세의 꼭대기다 하고 전부 절하라 했다가 하나님 앞에 혼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금머리 나라 그것도 망합니다. 은가슴 두 팔 메데파사입니다. 이도 망합니다. 기원전 539년에서요 기원전 333년까지, 기원전 333년에 이 헬라 알렉산더가 등장하면 30대의 젊은 나이에 인도까지, 이란까지 가서 정복을 해버리는 거예요. 전 세계 동서양을 정복해버리니까 배하고 넓적다리, 이 배하고 넓적다리가 노십니다. 두 개가 합쳐지는 거예요. 배하고 넓적다리, 이 다리가 두 개잖아요. 동서양을 합친 그런 제패하는 대왕이 나온다. 이 사람이 누구냐? 표범 같은, 이것이 이 다니엘서의 7장 8장에 나오는 거예요. 7장에는요 내짐승입니다. 바벨론 이건 사자입니다. 사자가 날개 달았어요. 메데바사 곰입니다. 곰인데 한쪽 발이 들려서 여러분 바사가 메데를 이긴다는 거예요. 통합 나라 만들고. 참 하나님 희한하게 동물도 그렇고 금신상도 그렇고 희한하게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가 부여하신지 딱딱 맞게 그렇게 비유하시는 거예요. 표범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 짐승, 이게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의 머리가 4개예요. 알렉산더가 30대 젊은 나이에 갑자기 죽어요. 요절하고 그 휘하의 장군 4명이 머리 4개, 날개 4개입니다. 얼마나 빠른지. 30만의 군대를요, 바사 군대를 그냥 3만 명으로 쳐부숴 이깁니다. 그 얘기는 제가 아스토리온 평원에서 일어났던 모든 얘기 다 드렸잖아요. 신구약 중간시대 얘기할 때. 물이 철철 봄눈이 녹았어요. 그 그냥 깊은 강물인데 모두가 잠이 들어. 건너편에 바사의 30만 대군이, 이 3만 명을 어떻게 이기느냐? 기습 공격밖에 없어요. 모두가 왕이여 우리는 건너가지 못하겠습니다. 알렉산더가 앞장섭니다. 왕이 앞장서서 건너갔습니다. 다른 군대 장관 그리고 장수들, 장군들이 다 따라, 병졸들이 따라갔어요. 잠들어 있는 30만, 무장 해제하고 있는 30만, 어떻게 헬라의 알렉산더가 이 강을 건너 못 올 것이다. 그런데 그 새벽에 들이닥쳐서 30만 명을 다 쳐서 이기고 바사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헬라 나라가 들었습니다. 그것이 기원전 333년에서 기원전 285년까지. 여러분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도 결국에는 죽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라가 기원전 285년에 4개로 갈라지는 거예요. 프톨레미, 셀류커스, 안티파트, 리시마쿠스. 한번 따라합시다. 프톨레미, 셀류커스, 안티파트, 리시마쿠스. 이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프톨레미가 뭐예요? 애굽입니다. 셀류커스는요 시리아와 팔레스틴입니다. 안티파트는 헬라, 마케도니아 전역입니다. 리시마쿠스, 트리키아입니다. 자, 프톨레미는 기원전 285년에서 204년까지, 기원전 204년까지. 셀류커스, 이게 시리아, 팔레스틴은 이 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거기가 기원전 204년부터 기원전 168년까지. 그 사이에 뭐가 있느냐? 기원전 175년부터 기원전 168년 그 사이에 그 유명한 안티오코스 에피판에서 이 사람이요 적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등장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회파하고 그 모세의 오경을 전부 다 불태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했던 아이를 전부 죽여서 어머니의 목에 걸고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거기다가 돼지 피로 도살하고 거기 우상을 갖다 세우고 이스라엘 역사의 전무후무한 대학살과 대피파가 일어납니다. 그때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센파, 셀로 땅이 갈라진다 그랬잖아요. 그게 신구약 중간시대 얘기예요. 그 난데없이 말라기가 끝나고 400년 후에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세리요한 그리고 바리새파, 사두개파, 셀로 땅, 열심당, 이게 뭐냐? 그게 바로 이런 안티오코스 에피판에서의 대학살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것이 결국에는요 기원전 168년
그 마카비 혁명, 마타디아스라고 하는 이 노인 제사장이 자기 아들 데리고 일어났던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군대에 대해서 일어났는데, 이 처음에는 지다가 나중에는 이스라엘 군대들이 계속 젊은이들이 몰려오면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부대가 갑자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죽으면서 물러나고 기원전 168년 그때부터 기원전 63년까지 황금기 이스라엘의 그 독립입니다. 마카비 혁명으로 일어났던 마카비 가문의 그 영광스러운 그것을 지금까지 지키는 것이 수전절 아닙니까? 자, 이런 역사들을 쭉 훑어보면서 기원전 63년에 등장하는 것이 뭡니까? 로마입니다. 시실리 섬에서 출발해가지고 쫙 등장하는 로마가 철의 나라예요. 예, 금, 은, 동 무엇보다도 강합니다. 철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철의 나라보다 더 강한 나라가 앞으로 나옵니다. 부활 로마입니다. 예, 어마어마한 마지막 전 세계를 장악하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거예요. 자, 이런 어떤 역사 속에서 이 로마가 등장해서 1453 AD 1453년 동로마가 망하는 거예요. 서로마는 AD 476년에 망하지만 동로마가 1453년에 망하고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1492년에 한 나라가 등장하는데 그게 스페인입니다. 1492년 무적 함대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1588년에 여러분 영국의 대영 제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이 스페인 함대를 이기잖아요. 그러면서 패권이 영국으로 넘어가요. 그런데 영국이 패권이 미국으로 넘어간 게 1776년이에요. 그러면서 미국이 등장해서 지금까지 미국이 파워게임을 이기지 못해. 다른 나라가, 어떤 나라가 미국을 감당을 못해요. 이 게임이요, 이스라엘 갖다가 복음화시키고 한국과 함께 이스라엘을 복음화시킬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이후의 다음 대통령을 주시해보라 그랬잖아요. 부활 로마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그 부활 로마 적그리스도의 손아래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짐승의 표, 여러분 하나님이 볼 때 짐승이지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한 용도자입니다. 전 세계 문제를 해결하면서 등장하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이렇다. 그런데 어떤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 순식간에 해결했다 이러면요, 그 사람은 영웅이 되는 거예요. 뭔가 큰 문제를 해결하면서 등장하면 전 세계의 메시아, 구세주로 추앙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요 전 세계 사람들을 전부 다 짐승의 표를 받게,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이스라엘 성전을 지어줘요. 그것이 바로 이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거예요. 9장 17절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한 일에 70일의 마지막 한 일의 언약을 맺는데 그 7년의 절반에 성전 지어놓고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들어앉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 지어놓고, 지금 이스라엘의 가장 수건이 바로 여러분 성전 짓는 거예요. 새 성전. 이 뭡니까? 제3성전입니다. 무너졌던 그 성전이 다시 세워지기를 그렇게 학수고대하는데, 이거 잘못 지었다가는 아랍 군대, 아랍 사람들하고 완전히 2억의 아랍과 함께 제3차 세계대전이 벌어질 것 같으니까 못 짓는데, 적그리스도가 내가 지어줄게, 너희들은 나에게 경제를 도와줘, 유대인이 돈 많으니까. 그렇게 경제 군사 협조 조약을 7년을 맺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직접 보게 될 겁니다. 신문과 라디오 혹은 TV를 통해 보게 될 겁니다. 그때로부터 3년 반이 딱 지나 성전이 지어지고 3년 반 지나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자기가 하나님에 들어앉을 때는 이미 우리는 들림받아 있는 상태가 돼. 그때 그 장면을 TV로 봤다면 우리는 들림받는 데서 낙오한 사람, 미련한 다스녀처럼. 여러분 이것이 세상 끝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곧 우리 눈앞에 닥쳐지고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전부 다 두려워하는 것,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걸 빌미로 해가지고, 이걸 빌미로 해서 나라들이요 전체주의로 나갑니다. 전체주의, 공산주의보다 더 무서운 그런 어떤 압박으로 백성들을 갖다가 쪼아매고 사람들이 움직이는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서, 한 사람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다, 이 사람이 어디로 움직였는지 알아야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는다. 얼마나 명분 좋아요. 사람들의 모든 명세서를 정확하게 정보를 입력해가지고 그 사람이 움직이는 동선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인공위성으로 다 파악하게 돼 있어요.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만들어서 인을 666인을 못 받으면 거래도 못하게 만들어. 이 전체주의 시대로 마지막에 들어가면서 그 클라이막스가 적그리스도 등장해요. 전 세계를 하나로 움켜쥐고 움직이는, 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런 시대로 가고 있도록 만들어주는 추진력이 지금 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요,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 하나님 일할 때, 선교할 때가 얼마 없다고요.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공중 재림이 곧 눈앞에 다가왔어요. 예. 정신 차리고 깨어 건신하며 기도하며 사명 잘 감당하다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 우리에게 속한 자들 한 명도 이뤄지지 않고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시대 마지막에 예수님이 등장해. 이것이 바로 뜨인 돌이라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뜨인 돌에 대한 집중적인 말씀을 들었는데, 세상 역사,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다 무너집니다. 신흥 로마, 부활 로마 등장해요. 적그리스도 등장해요. 그거 결국 권세가요 7년밖에 못 가요. 세계를 장악하고 완전히 쥐락펴락하는 건 3년 반밖에 안 돼요. 마지막 계시록 19장에 예수님이 등장한, 예수님의 재림, 하늘문이 열리며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분이 누구냐? 다니엘서에 보니까 뜨인 돌이에요. 뜨인 돌.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는 다 남자의 씨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남자의 씨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의 몸을 빌렸을 따르며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뜨인 돌입니다. 여러분, 이 뜨인 돌 예수 그리스도가 이사야 28장 16절에 시온의 기초돌이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정금머리, 은가슴 두 팔, 그리고 배 넓적다리, 철, 그다음 부활 로마, 하지만 마지막에 보니 열발가락이잖아요. 반은 철이고 반은 흙입니다. 모든 게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데 이 우상은 기초가 제일 약해요. 기초가 머리만 제일 빛나고 금인데 기초가 약한 거예요. 결국에는요, 세상 나라는요 그 기초가 부실해서 무너지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사야 28장 16절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한 돌을 기초를 삼았대요. 하나님이 곧 시험할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기초돌, 모퉁이돌, 코너스톤, 뜨인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세반석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 그게 우리 만세반석 피난처가 되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기초돌이 되어서요, 기초가 되어서 한 나라를 세우는데 이 나라는 영원한 나라래요. 영원히 뺏기지 않는 위, 이게 사무엘하 7장에 다윗이 받았고, 여러분 역대상 17장에 다윗이 또 역대상에 재확인되었던 그 얘기, 바로 하나님이 세우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나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성천하신 예수님,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이, 지금도 이 땅에 교회를 통해 세상 역사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예언된 모든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이 땅에 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이루게 하시는 예수님이 마침내 계시록 19장에 이 땅에 오신다고요. 뜨인 돌이 오십니다. 그러면 세상 역사는 다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님 그 돌무더기가 되는 거예요. 끝이 없는 돌무더기, 천년왕국입니다. 그리고 새하늘 새 땅, 영원한 신천신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데 영원한 왕이 예수님,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들은 영원한 권세를 예수님과 함께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얘기가 오늘 다니엘서 2장 전체의 얘기잖아요. 제가 지금 얘기했던 모든 얘기가요 전부 다 틀림없이 연결이 다 기원전 606년부터 마지막 세상 끝날까지 연대적으로 쫙 연결이 되죠. 이거는 이미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역사학자들이 야, 이럴 수가 있냐, 어떻게 기원전 606년 세상 끝날까지 모든 세상 역사를 이렇게 정확히 알 수 있느냐. 아마 이 다니엘서를 기록할 때 미리 세상 역사가 일어난 걸 놓고 나중에 기록을 했을 것이다 라고 하도 정확하니까. 그런데 기록한 연대나 모든 것들을 보면 여러분 기원전 606년에 여러분 이 꿈이 해석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학자들이 알고는 기절을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여러분 성경은 정확한 예언서요, 과학서요, 역사서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의 주인입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시작하신 하나님이 마무리 심판하십니다. 역사를 다스려 나가십니다. 자, 이 세계사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믿으시면 거기에 아멘. 그러면 걱정할 게 없어요. 뭐 미국의 대통령 누가 세워지느냐, 우리가 기도만 하면 돼.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미국을 진리로 세우고 청교도 신앙으로 세워서 한국과 함께 마지막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며 마지막 세계 선교의 사명을 대한민국과 함께 감당할 나라를 만드는 대통령이 세워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 중요한 두 번째가요, 두 나라를 동시에 보라는 거예요. 두 나라를. 자, 다니엘서 2장 31절 한번 보세요. 자, 31절. 예. 다니엘서 2장 31절 시작.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득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자, 왕이여, 왕이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자, 신상을 보았어요. 정금머리, 은가슴 두 팔, 예, 그리고 배 넓적다리는 노시고, 그다음 종아리 철, 그다음에 부할 로마, 반철 반억. 근데 떠인 돌 치니까 다 무너지고 큰 돌무더기가 태산을 이루었다. 이걸 본 거예요. 자, 왕이 그걸 봐. 그건 세계사입니다. 그런데 왕이 또 하나를 보셔야 됩니다. 왕이 본 게 바로 뭐냐면 34절이에요. 자, 34절 시작.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고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뜨인 돌을 보라는 거. 한번 따라합시다. 뜨인 돌을 보라. 세상 역사를 보면서 동시에 뜨인 돌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보았던 그 세상 역사 우상과 함께 뜨인 돌을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세상 역사를 봐요. 제가 쭉 설명했던 세상 역사를 여러분 압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뜨인 돌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세상 역사는 접수되어지고 그 나라는 영원하리라. 마지막 얘기가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44절 한번 보세요. 44절 시작. 이 열왕의 때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하나님이 세우는 나라요. 그 나라의 기초는요, 모퉁이돌 예수님인데 이것이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군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나라는 영원히 설 것이다. 영원히 견고한 나라, 영원히 그 위를 뺏기지 않는 나라, 그 나라의 왕이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의 시작은 뭡니까? 니무롯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0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요, 니무롯이 특이한 사냥꾼인데 이 사람이 시날 땅에서 여러분 바벨탑을 샀습니다. 그 사람의 시작이 바벨론의 시작입니다. 이 엄청난 바벨론의 시작이, 바벨론 나라의 시작이 바벨에서, 시날 땅에서 그가 시작하는데 특이한 사냥꾼이라. 이 사람은 사냥의 힘입니다. 파워와 자기의 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니무롯의 시작이에요. 이 니무롯이 결국 다니엘서 8장에 보면 안티오코스 에피판에서 자기 힘을 의지하고 이스라엘 백성 핍박, 하나님 백성을 핍박하는 거예요.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그 후예가 뭡니까? 여러분, 알렉산더 같은 사람, 그 전에 나타났던 사람이지만 나폴레옹, 히틀러, 무솔리니, 일본의 동조, 다 그런 인간들이에요. 전부 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니무롯의 후예들이에요. 힘이 정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지막 계시록 13장에 바로 적그리스도 짐승의 때에 와서 클라이막스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피파하는 거예요. 세계의 모든 무기와 힘을 갖고 힘으로 전체주의를 만들어서 쥐락펴락하는 그 마지막 3년 반.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의 나라는요, 섬김의 나라, The Servant King,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섬기는, 사랑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려서 사신 교회가 이 땅의 거룩한 교회요, 영원한 교회요. 그리스도의 신부들인 우리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무엇으로 이깁니까? 기도로 이기는 거예요. 우리의 무기는요,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무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앞장서 우리는 뒤따라가는 군대예요. 예수님에게 기도하고 예수님에게 부탁하면 주님이 다 싸워. 그 입에 이한 기운으로 주님의 말씀하신 적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 주님이 말씀하신 적 풍랑이 잔잔해서 이 땅의 모든 염려, 걱정, 근심, 코로나 바이러스, 주님이 일어나면, 주님을 깨우면, 주님 앞에 기도하면 여러분, 나라의 문제,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질병의 문제, 죽을 병 다 고쳐주고 살려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앞장세우라는 그것이 바로 교회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너무 커졌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너무 기족화되어서 너무 기업화되어서 하나님께서 이걸 추스린 교회의 힘은 예수 그리스도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한순간 교회가 텅텅 다 비어버려요. 모일 수 없게 만들었어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빡빡 기매 엎드려서 나의 왕, 나의 힘,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엎드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서 눈물로 기도하며 여러분 현장 예배로 하나님 앞에 달려와 예수님이 나의 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하는 자들의 편이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건물 자랑하고 교인 수 자랑하고 세상에 권력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이 교회에 모인다 이걸 자랑했던 거 다 어리석은 교만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의 자랑은 예수님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역사 보면서 신문도 봐야지요. TV도 보고 돌아가는 걸 잘 봐야 돼요. 세상 언제 예수님이 오시는지 징조를 보고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 모퉁이돌 시온의 기초석이 오신다. 여러분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라. 다니엘서 4장 34절에 느부갓네살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다. 내 권세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라. 이 다니엘서 4장에 느부갓네살이에요. 자랑하다가 이 바빌론 도성은 내가 만들어서 내가 하다가 한순간에 하나님이 총명을 인간의 총명 뺏어가 버리니까요 7년 동안을 땅에서 기면서 풀을 먹고 이슬에 젖어요. 그러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했더라. 다니엘 4장 34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이 다니엘이 혼쭐 나고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시다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이 주라는 것을 고백하는 역사가 이제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코로나 사태입니다. 한순간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다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어요. 한 나라의 흥망성쇠 바로 주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영광스럽게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몸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기도의 용사로 복음 전하며 선교 사명 생명 살리는 사명 잘 감당하다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과 우리에게 속한 자들과 함께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